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아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우리 복명교회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작지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능력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부흥하고 성장해서 이 지역에 횃불이 되게 하옵소서. 지역을 밝히는 아름다운 태양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 그리고 나 본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하옵소서.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님들, 주여 치유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신약성경 117쪽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다시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애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이 이쪽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2세 이상 어린아이를 죽이니까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은 여기 나사렛에서 오셔서 사셔요. 그러다가 성전을 와서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12살 때 왔다가 다시 나사렛에 계시다가 30살에 계셔서 이곳에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 세례를 받은 곳이 사해 바로 위에요. 그리고 시험산에서 여기서 유대광야 시험산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셔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셔서 이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29가지를 여기 쭉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물 위를 걸으시고 누룩과 맹인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요. 군대 귀신을 몰아내시고 백부장의 딸을 살리고 야이로를 살리고 수고레 그러니까 니게연을 만나고 뭐 이런 장면이 수없이 많은 일을 갈릴리 주변에서 일을 행하고 활동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활동을 마치시고 이 유대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오늘 13장의 본문은 이 사마리아의 마을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마을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 수가성이라는 곳에 와서 한 여인과 지난주에 대화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곳쯤에서 지금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 삶과 수가성 주변에서 활동을 하고 계실 때 일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가 무디 선생에게 오늘 한 청년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무디 선생이 묻습니다. 너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만 시험이 들어서 주인의 돈 1,500달러를 훔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인에게 돈을 돌려드리고 잘못을 용서받고 싶은데 거의 다 써버리고 남은 것이 얼마 없습니다. 남은 돈으로 장사를 하여서 1,500달러를 갚으려고 합니다. 청년의 말을 곰곰이 듣던 무디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훔친 돈으로 장사해서 장사가 잘 되겠냐? 그리고 그러니 빨리 주인에게 찾아가서 사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장사를 해도 해라. 저는 도저히 죄송스러워서 주인을 만나러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디 선생님이 이 청년과 같이 그 주인을 만나서 사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매우 기뻐해요. 저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서 얘기해 주니 얼마나 기쁜 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회개를 재촉하시고 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세번역 말씀으로 보면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에게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알려드렸다. 자,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일을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그들이 바치던 희생제물과 섞어서 막 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피를 섞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죄인이고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건 죄의 피입니다. 죄의 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들이 속견제 회개전을 할 때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방 사람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학살한 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 빌라도에게 죽은 사람들이 죄인이냐 아니냐, 잘못이 있느냐 아니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죽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을 짓을 해서 죽었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맞아, 죽을 짓을 했으니까 죽었다. 빌라도가 그들은 죽인 이유는 그들이 잘못과 죄인이 아니냐, 그래서 희생제물에 섞은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죄가 있는데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많느냐? 예수님,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렇게 망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른 말로 하면 지옥불에 던져질 거야, 그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죄인인 사람이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죄인이 회개하면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 근데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응? 오늘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저 구두 속에서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이 죽어도 싸,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서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실로암은 뭐냐면, 오늘로 얘기하면 수도 정류장, 수돗물의 창고예요. 예루살렘 밖에서 물을 끓여대서 실로암에 물을 모았다가 그것을 각 가정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이 터키 같은 데를 가보면 고대 도시들을 발굴하는데 이 수도 시설이 잘 발달했어요. 오늘과 같은 그런 꼭지를 틀면 수도는 아니고요. 돌을 판다든지 요만한 토간을 묻어서 토간을 통해서 물을 각 가정으로 보냈어요. 왜 그래요? 우리나라는 수도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땅을 파면 거기서 지하수가 나와. 근데 사막지방, 광야지방에는 땅을 파면 지하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기서 물을 끌어다가 그것을 공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로암 목가에 큰 탑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탑이 무너져서 거기서 18사람이 쳐 죽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왜 지나가다 그 많은 사람 중에 18사람이 탑필이면 탑이 무너질 때 거기서 지나가다 쳐 죽었냐?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그래. 죄를 지어서 그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지은 사람을,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을 생각하니, 아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한다. 야, 그 사람만 죄인이야. 그렇게 해서 죽었어. 죄인이니까 잘 죽었어. 이럴 게 아니라는 거죠. 죄를 졌으니까 지나가다 그냥 쓰러지는 돌에, 쓰러지는 탑에 무너져서 죽은 거지. 이렇게 생각, 아니.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의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쭉 읽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 과수나 과일 열매를 만드는 나무를 왜 심어요? 과일이 열려서 그것을 먹고
또한 많이 심었으면 그것을 따서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심는 거야. 그런데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어느 날 주인이 와서 포도원에다 심었는데 요즘 말하면 농장에다 심었는데 농장에서 와서 보니까 나무가 달릴 때가 됐는데 무화과 달릴 때가 됐는데 아무것도 안 달렸어. 그러니까 먼 포도원 지기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는데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 주인이 새해라는 걸 3년 동안 무화과나무가 달렸나 하고 왔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계속 왔어. 올해는 달렸겠지, 올해는 달렸겠지, 올해는 달렸겠지 이러고 왔어. 그런데 3년을 기다려도 안 달려. 나무 버릴 거 없어. 이거 찍어버려라 하고 과수원지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그에게 말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못하면 찍어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지기가 주인님, 한번 올해 1년만 더 해보고요. 내가 열심히 올해 거름도 주고 뭣도 심고 뭐도 해서 이 나무를 열매게 농사를 잘 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내년에도 다시 안 달리면 그때 찍어버리고 한 해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오늘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회방을 놓고 반기를 들은 사람들,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보내셨느냐.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역할을 주셨어요. 그거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곳에 살게 했으면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야 돼. 그것은 무슨 열매예요? 오늘 회개의 열매요.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잘 섬기고 하는 그런 열매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무슨 열매냐? 하나는 믿음의 열매, 하나는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열매는 뭐예요? 예수 믿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예수를 전하는 전도의 열매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하는 열매. 소망의 열매는 우리가 다니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딛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열매가 있어야 돼.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희망을 주는 열매예요. 그리고 치유받는 열매예요. 마지막에 사랑의 열매는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게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열매가 맺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교인들은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열매가 있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열매를 가득 맺어서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회 동안 병마에 시달려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혔다. 그러자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님의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해당은 뭡니까? 각 마을마다 지파별로 해당이 있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학교이면서 여기서 회의를 하면서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면서 또한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평상시 1년에 4번만 하나님의 제단
성전에 갔고 나머지는 48주는 해당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안식하고 기도하는 오늘날과 같은 교회예요. 오늘날은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 해당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같은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건 아까 그 얘기에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인이 왔는데 18년 동안이나 18일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렸는데 허리가 굽어 있어. 허리가 굽어 있어. 그리고 허리를 펼 수도 없는 여자야.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시니까 너무나 측은한 마음이 들었겠죠. 병을 고쳐줘야 해서 여자여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그리고 안수기도 그러니까 다 허리가 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 자기가 치유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참뜻을 모르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런데 해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 있으니 엿새 가운데 어느 날인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해당장은 뭡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목회자인데 이 사람이 해당장이 되려면 그들의 유대인의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야. 그리고 능통하면서 아주 교조적으로 바뀐 거야. 아주 보수적이고 그런 신앙을 소유했던 것 같아. 꽉 막혀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유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안식일 법을 어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놓고 여러분 엿새 동안 일하는 동안 나도 안식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병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엿새 달에 언제든지 오면 병을 고쳐주겠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병을 고치는데 엿새 동안은 병 고치고 안식일에는 병 고치지 말라는 얘기요. 사람이 죽어도 그럼 안식일날 내비두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애양간에서 풀어내요.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일 동안에 사탄에 매여 있으니 안식일에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자, 이것은 지금 유대인들 그리고 해당장을 비롯한 골수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얘기했지만 너희들 우선 떨지 마라. 이중적으로 생활하지 않냐. 니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애양간에서 풀고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핑계대는 거 아니에요. 소나 양은 다 사람이 아니니까 못 참는다. 그러니까 매일 물을 먹여야 되니까 안식일에도 물을 먹인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가서 물을 먹여. 이것도 노동이야. 아까 얘기한 거 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안식일 이것도 일하는 거죠. 안식일을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너희들 이중적으로 그렇다면 한번 물어볼게. 안식일에 아브라함의 딸이란 이야기는 뭐예요?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유대인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여자가 8배 동안 허리도 못 펴고 사탄에게 매여 있어서 허리도 못 펴고 꼬부라져서 병들어 있었는데 내가 안식일에 여기 그 여자를 만나서 매임을 풀어준 게 잘했냐 잘못했냐?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을 왜 만들어준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걸 하나님이셨다 해서 의무적으로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식일을 하나님이 만든 이유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매일 노동하면 큰일 나니까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은 쉼을 통해서 새로운 재충전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야. 그리고 맨날 세상에 매여 살다가 안식일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쉼을 얻으라고 만드는 게 안식일이야. 안식일에는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 애가 사는 날이야. 근데 사탄에 빠져있는 저 여자의 병을 고치고 사탄을 쫓아냈으면 그 영을 오히려 살리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의 원래적 의미를 충실하게 예수님은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셨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반대하지 않는 대로, 그래 맞아, 기뻐,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부끄러워해. 그런데 무리는 오늘 모두가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 오늘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오늘 17절 사이에 하신 영광스러운 일은 뭐예요? 앞에서 회개하라는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참된 진리,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리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 모든 능력자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사탄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한국의 초대교회의 유명한 선교사 마메트 박사가 한국의 모든 선교를 마치고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를 위해 비석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기념의 차원에서 비를 세우자고 동의했습니다. 이때 유명한 최건능 목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페트 박사님은 한국교회의 은인이며 나의 신앙의 선배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들이 마포 삼열 박사의 동상을 세우면 나는 도끼로 때려 부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세우십시오. 나는 부술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최건능 목사의 충정을 이해하신 마메트 박사는 의 간절한 만류로 기념관만을 세우고 말았습니다. 교회 사서에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 오늘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구원받고 우리가 서로 좋은 일 한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놀라운 병을 고치고 우리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복음의 열매요, 섬김의 열매요, 사랑의 열매요, 소망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